감사합니다. 네, 우리 7월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1장 19절에서 27절인데, 자, 오늘 그 묵상 말씀에서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맞이하는 그러한 성도의 태도에 관한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좀 약간 관점을 달리해서 시험, 시련은 사실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죠. 사탄의 미혹이든 아니면 시련이든 역경이든,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은 내적으로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또 믿음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 그러한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여기에 보니까 속히할 것과 더디할 것을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자, 듣기는 속히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들을 때 우리가 뭐 더 빨리 듣나요? 그냥 들으면 자동적으로 귀에 들어오죠. 그런데 듣기는 속히 하라.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듣기는 속히 하라. 생각 안 해봤나 봐요. 듣기는 속히 하라. 속히 하라. 이것은 물론 빠르다는 의미가 있지만 듣는데 아주 세밀하고 예민하게 듣는 것에 아주 섬세하라,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듣는 것에 집중하라는 뜻이 있어요. 상대방이 말할 때 집중하고 예민하게 활짝 귀를 여는 것이죠. 듣기는 속히 하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듣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처럼 경청하는 것이죠. 경청하는 거예요. 반면에 말하기는 더디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을 더디한다는 것은 사실은 여기서 말은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들은 것에 대해 내가 반응하는데 굉장히 욱하면서 성내면서 분노하면서 나타내는 그러한 반응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듣기는 집중하고 경청하고 예민하게 바르게 듣지만 그것을 듣고서 반응하는 것은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이 더 집중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대가 곧장 너무나 가볍게 경솔함과 성급함을 피하라는 것이에요. 종종 이러한 거 우리 느끼죠.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았으면,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않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하는 때가 종종 있어요. 하루만 더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런 경우 있죠. 성급함을 피하고 경솔함을 피하라. 경청과 함께 성급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성내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을 낸다는 것은 분노하는 것이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근데 화는 보통 천천히 오지 않고 확 납니다. 화가 보통 그래요. 그런데 그 화내는 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중에 경솔하고 급하게 말하지 말며, 갈등이 생기고 분노가 생길 때 그것에 대해서 그 분노를 곧장 표현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 우리 사회에 무엇이 만연합니까?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아마 우리도 어느 정도 그러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냥 어느 날은 괜히 있다가 그냥 욱하고 막 분노가 올라오곤 하죠. 그런데 이것을 조절하면 되는데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조절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더디 화를 내라. 다시 말하면 마음에 한번 곱씹어보고 마음에 좀 쿠션을 가지라는 거예요. 뭐가 콱 들어왔을 때 그걸 곧장 탁 그대로 내뱉지 말고 마음이 한번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들어들 충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쿠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마음의 쿠션을 잘 우리 가운데 형성하면 우리의 삶이 평안합니다. 삶이 기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다움이라는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니면 그리스도인다운 아니면 성도다운 모습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성도 간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의로운 삶을 이루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고 분노, 화내는 것도 더디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여유 시간, 생각할 시간, 내가 마음을 가라앉힐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21절, 그러므로 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려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제안합니까?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자, 여기서부터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는 의로운 삶을 위한 야고보 사도의 지혜로운 통찰이 나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버리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래서 내버린다고 하는 것은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부정적인 이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 불순종한 것, 말씀에 따르지 않은 것, 거짓된 것, 불의한 것, 이 악을 우리 안으로부터 내어버리는 겁니다. 제거하라는 것이죠. 마음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는 것이죠. 이 제거 능력이 사라지면 우리의 영적 성장은 멈춥니다. 제거 능력이 사라지면 우리 마음의 평화는 사라집니다. 제거 능력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끊임없는 회개의 삶이에요. 끊임없는 회개의 삶. 내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음을 내가 깨달았을 때, 성령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내버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그것에 우리가 물들어가겠죠. 끊임없는 회개의 삶이 거룩한 의를 이루는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버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받으라입니다. 두 번째. 자, 제거했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 이제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아들여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말씀을.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말씀. 말씀은 어디로 들어오나요? 우리의 귀를 통해 우리 마음에 떨어지죠. 마음 밭에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온갖 자갈과 더러움과 불의, 악이 있으면 싹을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제거하고 이
깨끗해진 마음 밭에 말씀이 심어지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공손하게 받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온유함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계속 튕겨냅니다. 이것저것 이유를 대서 비판하고 잘못됐다고 말하고 왜 저럴까 하면서 튕겨내는 경우가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는 마음에 이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는 태도가 잡혀 있어야 합니다. 경청하고 내가 그걸 확 스펀지처럼 흡수하려고 하는 그러한 갈망함, 말씀을 사모함, 그리고 어떠한 말씀이라도 내가 받고자 하는 그러한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제거한 마음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의 길입니다. 자, 세 번째 뭘까요?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인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세 번째 무엇입니까? 행하라입니다. 행하라. 무엇을 행해요?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에요. 마치 거울을 보고서 얼굴에 뭐가 묻었네, 이거 묻었구나 하고서는 그냥 잊어버리고 돌아가는 것과 같아요. 그런 적 있지 않나요?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되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머리에다가 뭐죠 그거 이렇게 똘똘 마는 거 그거 뭐 유행처럼 그거 요즘은 그거 어때요? 막 이렇게 뭐 이마에도 하고 다니고 막 그러던데. 전 처음에다가 뭘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 유행하더라고요. 근데 뭐 남자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어쨌든 그런 것과 같아요. 내가 거울을 봤는데 그대로 그냥 전혀 고치지 않고 나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영적 삶에 침해가 온 것과 같은 겁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내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감동을 주셨는데, 아멘 아멘 했는데 돌아서는 순간 잊어버린다면 그 삶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요. 이거는 야고보 사도가 아주 강조하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이 장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행하지 않으면 잊어버린 치매에 걸린 것과 같다. 그래서 세 번째, 받은 말씀, 온유하게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행하라. 자, 네 번째 25절, 자유롭게 행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와도 비슷합니다. 말씀을 받는 것과도 연결이 돼요. 자, 들여다본다,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행하죠. 그런데 그 말씀이 한 번 오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내게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같은 말씀이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더 들여다보게 돼요. 사실 여기서 들여다본다고 하는 것은 앞에 거울에 비춰본다는 의미와 함께 묵상한다는 의미가, 두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이게 영어로는 reflect라고 해요. 이렇게 반영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거울을 통해 내 모습을 reflect 하죠. 그래서 들여다보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내밀한 부분까지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말씀 묵상의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거울을 들여다보듯 율법을 들여다보죠. 거울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거울 자체가 아니에요. 거울이 비춰주는 나를 보는 것처럼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춰줘요. 바로 그것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죠. 말씀의 렌즈로 나를 계속 관찰하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구석구석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는 잠언에서처럼 언어 생활을 관찰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들여다본다. 또한 여기에는 되새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묵상과 연결이 되죠.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들여다보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우리말로는 어법상 반복적으로 하는 습관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문법적인 그런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에서처럼 이 히라보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법적으로 보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여다보는 거죠. 이렇게 들여다본다는 것은 무엇과 같은 것이에요? 잊어버리지 않는 것과 같아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 삶이 드러나고 그 말씀 위에 내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실천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실천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세 번째로 보았던 행하는 것과 같은 의미죠.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무엇일까요?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다섯 번째는 내 삶에, 전반적인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영역을 말하죠. 하나는 언어 생활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그것은 헛된 경건이다. 혀를 재갈 물리라. 자신의 언어를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 우리 시작한 거하고 똑같죠. 듣기는 속히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뭐예요? 언어를, 말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말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정말 힘든 일이죠.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여, 내 입에 경비병을 세우시고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혀에 재갈을 물리는 삶. 자,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자, 경건 생활을 여기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소외된 자, 빈궁한 자, 고난에 처한 자, 어려움을 겪는 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들을 마음껏 최대한 도와주는 것, 이것이 경건의 삶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말씀을 받아서 깊이 되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의로운 삶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27절에 끝부분입니다.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다. 자, 앞에서 보았던 이 과정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무너지죠.
무너지는 순간 내 안에 더러움과 온갖 불의와 거짓이 쌓이죠. 그것이 쌓이면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그러면 그 삶이, 경건한 삶이 불가능해져요. 점점 약해져요. 말에 잘못이 있어요. 계속해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문화는 말씀의 가르침과 거슬리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좋은 문화도 있어요. 그러나 거슬리는 문화들이 너무 많아요. 탐욕과 우상과 이기적인 이런 많은 것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가야 한다. 지켜가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까를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은 하나,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 우리는 여기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세운다.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잘 내 것으로 잘 정리하시고 정말 이러한 삶을 향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결단하고 도전하고 또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고 하면서 조금씩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형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실망할 수도 있고 낙담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다가서 있을 것입니다. 이곳엔 우리 모두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정말 멋진 삶, 경건한 삶,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말씀에 또 말씀에 따라 세워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지 구체적이며 또 실제적인 그러한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가득 채우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정말 이 말씀이 야고보 사도의 선포처럼 그 행하는 이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행함으로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